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이원종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 동산교회에 광주 동산교회에 오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가 저희 자랑이 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박광열 목사님과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중학교도 동창입니다. 중학교는 삼선중학교를 나왔고요. 고등학교는 홍익사대부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저는 전자공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대학교 때부터는 사실 박광열 목사님하고 이 연락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저는 대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가 면제가 됐어요.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도 이제 디옵터로 마이너스 12.5. 그래서 눈이 굉장히 나빠서 그때 눈이 이제 나쁘다고 군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하나님 계획하고 제 계획이 항상 좀 같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가서 6개월 장교를 하고 이제 석사 과정 동안에 군대를 해결하고 박사 과정 들어갈 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이런 계획을 저 나름대로 세워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9월 달에 4학년 9월 달에 갑자기 군 면제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인데 군을 안 가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갑자기 제 계획하는 것이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게 제가 군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대학원을 갈래? 유학을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너 어딜 가든지 너는 물리를 할래? 공학을 계속 할래?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유학을 가자. 유학을 가는데 물리를 할지 공학을 할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응용물리학과를 가자. 거기는 공학도 할 수 있고 이제 물리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제 당연히 유학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9월 말에 이제 군 면제를 받고 이제 당연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유학을 준비를 해서 이제 막 아주 급박하게 갑자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토플 시험도 보고 GRE 시험도 보고 급박하게 준비를 갑자기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죠. 미국에 여러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정보도 거의 없었어요. 미국 대학들은 그냥 급하게 준비를 해서 했는데 어땠을까요? 한 대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6군데인가 지원을 했는데 하나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군대는 안 가게 됐는데 갑자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재수해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유학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동안 쉬게 됐는데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교수님 연구실에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나와서 이제 온갖 일을 했어요. 하면서 유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물을 먹고 나니까 이제 유학 지원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데 지원을 했어요, 여기저기. 근데 제가 지원했던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었고, 그 다음에 막 여기만 되면 좋겠다고 해서 막 지원한 한 10군데를 했어요. 10군데를 지원하면서 뭐 프린스턴 대학이 될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냥 그 대학을 아무 데나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 나오신 대학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채퍼힐 대학을 나오셨는데, 거기를 갈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겸손해져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프린스턴 대학에서 갑자기 3월 초에 연락이 온 거예요. 오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드는 생각이 이렇게 돌로 맞은 것 같았어요. 돌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될 거라고 전혀 기대를 안 했던 데인데, 제가 지원했던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 뿐만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이 미국에서 하버드하고 프린스턴이 이게 전통적으로 가장 좋은 대학인데, 그 대학을 저희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약간 딱 돌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때 제가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가 아닌데 드는 생각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때 갑자기 이제 사귀던 그 여자친구죠. 그 아내한테, 지금 아내가 된 사람한테 내가 유학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랬더니 같이 가겠대요. 그거는 결혼을 하겠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급하게 하고,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2년 동안 유학을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한, 참 한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었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여러 교수님들한테 아주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감명 깊게 들었는데, 한 2년쯤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는데 어떤 위기냐면, 제가 이제 소속돼 있던 연구실에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연구비가 500만 불을 받으시던 분이 연구비가 20만 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비가 갑자기 다 도망가요. 500만 불하고 20만 불이면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구실이 한 50명 연구원이 일하던 연구실이었는데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프린스턴 대학 학생이라 학생 월급은 이제 그 학교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월급이 나오는데 연구실이 다 해체 분위기예요. 연구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여기 이 연구실에 계속 있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학교 프린스턴 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상의를 하는데 뭐 뚜렷한 솔루션이 안 나와요. 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서 그 윌리엄 하퍼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윌리엄 하퍼 교수님이 그 당시에 저는 몰랐는데 그 미국 디파트먼트 오브 한국말로 하면 동력자원부입니다. 미국 동력자원부 차관으로 발령을 받고 계셨었어요.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프린스턴에서 이제 제가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 고민하지 말라. 내가 아주 뛰어난 친구 교수를 하나 소개해 줄 텐데 거기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딜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따울이라는 교수님을 소개시켜 주겠다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귀를 의심했죠. 그 나이 30살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천재 물리학자 그 성따우리를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맞대요. 자기하고 17년 동안 그 옆집에 살았대. 그분이 콜롬비아 대학 교수를 하셨던 거예요. 17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17년 동안 바로 옆집에 살아서 너무 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그 양반이 제일 똑똑하고 훌륭한 물리학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리를 배워볼 생각이 있냐.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원감생시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콜롬비아로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티딜리 교수님 밑에 있는 그 수제자, 티딜리 선생님의 수제자인 놀만 크리스트 교수님 밑에 가서 그 공부를 계속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게 되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도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분이 도우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 콜롬비아 대학으로 바로 제가 그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이제 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IBM 왓슨 리서치 센터 IBM 연구소에서 또 2년 있다가 바로 이제 로스알람스 내셔널 랩이라고 미국 과학원입니다. 미국 과학원에 가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바로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한 1, 2년 됐을 때인데 서울대학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서울대학에 들어올 생각이 있느냐? 야, 들어갈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와라. 그래서 서울대학을 2001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2001년에 서울대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미국 생활에 너무 젖어가지고 미국 음식을 먹고 미국 말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TV를 보고 또 미국 문화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너무 낯설어요. 완전히 이게 외국 땅이야, 저한테. 와서 처음에 강의를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한국말로 강의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답이 영어로 나와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너무 영어만 쓰다가 이 미국 문화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답이 저도 모르게 영어로 나오니까 학생들이 보고 막 웃어요,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왜 그랬나 봤더니 제가 영어를 떠들고 있고. 그래서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말이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한 1, 2년 고생하고 막 그러고 또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월급을 이제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월급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집사람도 미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집사람도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집사람도 힘들어하고.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큰 아이, 작은 아이가 그때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한국에는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집안 식구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적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문화에.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힘이 들고 그런데 또 음식이 안 맞았는지 굉장히 속이 아팠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막 계속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몇 달을 계속 아팠어요. 계속 속도 안 좋고 뭐 두통도 나고 뭐 허리도 안 좋고 온몸이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하니까 집사람이 몇 달을 지켜보다가 집사람이 규상 아빠 안 되겠어. 규상 아빠 나랑 교회 갑시다. 이 교회를 가끔 나가긴 했어요, 미국에서도. 근데 제가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 교회 나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가서 이제 교제 차원에서 이제 교회를 나갔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병원에 가서 낫지 않는 병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제가 몸이 나오면 제가 좋으니까.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나갔더니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님이 어쩌고, 성령님 저쩌고, 성령님. 계속 성령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님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이제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최민철 교수님이라고 제가 아시는 이 교수님이신데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근데 스토리가 너무 멋있고 재밌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옛날 얘기 읽듯이 쭉 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멋있는 거야. 거기 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마치 그 성경을 읽는데 진짜 그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야, 이거 재밌다. 끝까지 읽어보자. 그래서 요한복음 읽고 나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저녁에 이제 학교에서 일 끝나면 집에 와서 그걸 읽다가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씩 읽었어요. 그래서 매일 몇 시간씩 읽으니까 성경을 한 반쯤 읽었나요, 제가? 그래서 그게 몇천 페이지 돼요. 몇천 페이지 되는데 그거를 한 반쯤 읽었어요. 반쯤.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냥 뭐 약을 먹긴 먹었죠. 구약 신약을 먹었죠. 예, 구약 성경도 복용을 하고 신약 성경도 복용을 했는데 이 병원 약을 먹고서 낫지 않던 병인데 이게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이 구약 신약이 약효가 굉장히 좋네.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그럼부터 계속 성령 충만함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계속 이제 성령 통독을 꾸준하게 했어요. 계속.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제 인생에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뭐 하면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거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우울증이 찾아올 때도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계속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구약, 신약, 이 구약, 옛날 약, 새로운 약 그걸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 아침 계속 그 구약, 신약을 계속 복용하고 근데 그 약효가 아주 끝내줘요. 예. 이게 뭐 이거보다 좋은 약이 없는 거예요. 보약이에요, 보약. 그걸 보약을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한 것보다 복된 건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편한 게 최고의 복인데 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계속 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 좋은 약을 나만 복용하면 안 되겠다. 학생들도 복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대학원 공부를 하는 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살아나요. 구약 신약을 계속 복용을 학생들을 시켰더니 그 복용을 하는 학생들이 이 영이 살아나서 이 정신적인 안정이 되니까 공부도 더 잘해요. 이거 해야 되겠다. 뭐 그러던 사이에 아까 그 박광열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TV에 갑자기 CBS에서 와서 새롭게 하소서 출연을 해달래. 그래서 가서 또 간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학원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은 로마서 성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들 또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하고는 제가 사무엘상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고 또 아침에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책이 있습니다. 그 온누리교회에서 나오는 그 큐티책 두란노 서원에서 발행하죠. 그 큐티책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도 자기 전에 지금 요즘에는 이사야를 제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54장을 열심히 보면서 또 밤마다 또 성경을 읽고 그래서 구약 신약 계속 복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로 학생들 잘 가르치면서 서울대학 교수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훌륭한 약, 이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들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좋은 보약이 인생에 없습니다. 인생에 평안을 줍니다. 인생에 희망을 줍니다. 인생에 꿈을 주고 인생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구약을 읽으시고 신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구약 신약을 읽고 몸이 회복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랑의 특효약을 먹어가지고 회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뭐 특별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으시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원하십니까? 구약 신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통독하시고 성경을 처음부터 상고하시고 자꾸 구약 신약을 아침, 점심, 저녁 복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건강이 따라오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손바닥 안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신 특별한 약, 구약 신약을 열심히 복용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약과 신약을 매일매일 복용하는 그런 저희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주 인류 최대의 약을 잘 선전해주고 하셨습니다. 산 증인이 여기 있으니까 또 그 외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잠시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볼륨 올려주세요.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더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좋은 약을 찾고 또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찾고 또 좋은 병원을 다 다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다시 죽었다가 사는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을 입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요, 영벌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과 영원히 벌을 받는 이 지옥의 부활,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죄를 특별히 지은 것이 없는데, 나는 감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누구도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이 바이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 믿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간음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형제 중에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사건을 내가 저질러야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악한 것을 생각만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 있는 우리들은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호등만 위반해도,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다 있단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죽는지 몰라요.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죽습니다. 여러분, 왜 죽는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의 그 대가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지만은 많은 종교도 있고 학문도 있고 사상도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또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어떤 종교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우리가 하는 불교는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 안에도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교 또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지혜를 주는 좋은 철학이지만 유교에서도 우리의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죽음 이유를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생전의 일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은 다음의 일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요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불교는요,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마침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최고수로 꼽히는 성철 스님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마지막 유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의 값을 해결한 자가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돌을 아무리 닦은 그분도 두려워하면서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임종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고 임종 다음 날에 입관을 하게 되는데 입관 전에 죽은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많은 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종 입관 이후에는 그 다음은 하관입니다. 하관식 예배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이 땅에 파고 가를 내리는 그 예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때로는 화장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100번 정도의 수많은 장례를 제가 맡아서 주관하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 하면요, 믿는 사람의 얼굴과 믿지 않은 사람의 죽음의 얼굴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은 내가 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 미소를 짓고 환하게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믿음이 없이 내가 지옥의 사닥에 끌려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얼굴을 그런 모습으로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장례는 그래서 눈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See you later. 굿바이가 아니에요. 다시 만나자. 그렇지만은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소망이 없습니다. 굿바이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오열하면서 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우리의 짐을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모든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신분의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오늘 광주 동산교회에 불러서
초청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내가 교회에 처음 나온 분도 괜찮습니다. 또는 혹 과거에 교회 나오다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오랜만에 나오는 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또 병들고 때로는 외롭게 살았지만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예수님, 저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많은 죄도 짓고 나는 세상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로 다녔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부르시면 금방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오늘 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주세요. 저의 인생을 받아주세요. 그런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품에서 살겠습니다. 저들을 주의 품에 하나님 안아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찢겨지고 괴롭고 힘들고 또 병들고 외롭게 살았던 주의 백성들을 주여 이제는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평화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어나신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또 초대를 받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아나운서 최성규 아나운서하고 그리고 송치한 탤런트 그리고 탤런트 김혜자 씨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함께 영상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성규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많이 낯설고 그 의자도 불편하시고 또 찬양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목사님 설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깝깝하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으시죠? 사실은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 번만 참아보세요. 두 번만 참아보세요. 정말 제가 책임질 테니까 세 번만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면요 놀랍게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면요
이 자리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은혜로웠다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짐 다 벗어서 당신한테 달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겠다고.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집회에 오신 거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밤부터, 아니 그 전날부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 주고 싶은 사랑, 전하고 싶은 사랑을 정말 어디다 전해야 될지 몰라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고요. 네, 세상 살다 보면 늘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에 있어서 풀어주는 해결,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 주님 만나시고 꼭 그 해답 찾으시고 꼭 그 사랑 받으셔서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난 오늘부터 다시 태어났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요. 언제나 하나님 나하고 같이 계실 거죠? 항상 그렇게 나한테 혼자 중얼거려요. 정말로 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는 무슨 어떤 존재이기 이전에 그냥 항상 나하고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 실수투성이 내가 막아줘야지, 그리고 잡아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옳지 않은 걸 갖다가 바라면 그건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옳은 일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들어줘야지,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도둑질을 하면서 이거 안 들키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죽어도 안 들어주시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어떤 조그만, 아주 조금에도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 굉장히 이거 흔히들 하는 말이고, 너무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저게 무슨 저런 말 들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솔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정말 구해달라고, 난 아무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참 정말 힘든 걸음 하셨네요. 아마 여러분이 나오신 거겠죠. 물론 옆에서 권하는 사람도 많았고, 하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셔도 좀 세월이 지나면은 그때 김 여사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했구나, 그리고 아쉽고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부디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초대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뻘떡 일어나 주세요. 네, 많이들 오셨으니까. 네,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요. 네,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네, 뻘떡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을 하겠습니다. 자.